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아는 인생은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3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날부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쳐서 우리를 마침내 쓰시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를 향해서 후회하지도 않고 마침내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
2절 우리가 보게 되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난 쉬지 않겠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않고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왕들이 내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향한 열심을 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계획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너를 요것 저것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지금 예배 처소로 우리가 나오도록 한 것, 내가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신 우리, 사실은 우리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 짓고 실수 많고 흠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흠 없이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침내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계획, 그 뜻, 하나님이 날 향한 결론, 이걸 붙잡으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해도 또 힘든 일, 슬픈 일 당해도 넉넉하게 그 가운데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가난해지는 거죠. 이런 일들, 또 위험, 칼,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때 붙들어야 될 건 하나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 중단되지 않았죠. 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혹시 좌절, 낙심, 슬픔, 고통, 괴로움들, 남한테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꼭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당장 내일 죽임을 당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이렇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시하는 것이 요즘의 철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꼭 죽임당하는 양처럼 내가 이렇게 지금 매여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환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을 내가 안다면 그 결론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 예기치 않는, 원하지 않는 일들 앞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야 이건 과정이야, 지나가는 거야, 조금만 이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질 거야 믿고 나가고 그 믿음의 결실로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날 향한 결론이 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금은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과정 속에 있겠지만 날 향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완성이 뭔지, 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
그 모습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날 향한 결론, 그건 뭐냐면은 나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 환경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 날 불러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이름 자체가 환난자예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평생 남 속이고 살았어요.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인생 전체가 결단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타나죠. 만났어요. 그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끌어안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름이 뭐냐? 저 야곱이에요. 너 지금까지 환난자로 내 환경 아시잖아요. 이렇게 남 속이면서 살았어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자, 환난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처럼 우리가 환난자일 수 있어요. 남들 앞에 정말 속이는 사람인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에 내게 주실 새로운 이름이 있다고요. 이 이름이 아니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승리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꿈은 자기 가정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열국의 아버지. 너를 통해서 너 혼자 너의 집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들이 있어서 그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갈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대 같은 거.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넌 베드로야, 반석. 그러니까 갈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평생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한 결론은 베드로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같은 인물이 있는 거죠. 이 사울은요, 큰 자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앞에서 꼬꾸라져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 적은 자, 종.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영적 성숙으로 내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높아 있는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성숙된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내 평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위대한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날 향한 결론이 뭡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고한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면류관이 뭐죠? 이거 면류관 누구한테 씌워줍니까? 막 달리게 해갖고 1등 마라톤 해갖고 딱 1등 그러면 면류관을 씌워줘요. 야, 너 존귀하다, 너 수고했다, 너 최고다, 너한테 내가 상급을 줄게. 이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근데 그 면류관이 뭐라고요? 바로 너가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 그게 오성택 목사. 그런 얼굴 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제가 민폐인 줄 알아요. 지금은 기껏 해봤자 무용지물인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향한 결론이 뭐라고요? 내가 상급 자체가 되어서 탁 주면, 그래요, 오 목사님 오시는 거 저한테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민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녀들한테 돈도 못 벌어오는데 내가 참 민폐다, 아빠로서 내가 주는 게 없다, 너가 원하는 것, 꿈들을 내가 이루어주지도 못한다. 민폐 같은 모습, 무용지물 같은 모습. 어떤 때는 회사 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부모 앞에 참 내가 패만 끼치는구나, 민폐 같은 인생,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민폐 같은 인생, 무용지물 같은 인생, 나 같은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열등감을 자극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결론이 있어요. 내가 너를 다른 사람이 충성했을 때 씌워주는 상급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마침내는 진짜 그렇게 고백할 거라고요. 내 평생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내 평생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당신이에요 라고 말하도록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성숙시켜 주시겠다. 이게 날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세 번째 하나님이 날 향한 결론, 그것은 너는 헵시바야, 너는 뷸라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헵시바라는 말의 뜻은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슬픔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애달픔일 수 있어요. 야, 나는 너가 좀 더 거룩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좀 더 나를 경외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좀 더 인색하지 않고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신앙이 정금 같았으면 좋겠다. 너는 참 나한테 슬픔이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인데 이게 결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헵시바,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해요? 뷸라. 이거는요, 결혼하는 사람, 임자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인생, 우리 자녀, 방치된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자가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 과정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할지, 당장 이번 주에, 당장 내일에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고비고비 과정을 지나고 나면 마침내 하나님의 결론대로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상급 같은 존재로 환영받고 앉을 자리 설 자리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하여서 너는 임자 있는 존재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요. 자, 이런 인생의 결론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깨끗해서 거룩해서 존귀해서 잘 살아서 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흠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 같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흠투성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이룰 수 있어? 아니에요. 그 모습을 아시면서 하나님 택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 바꾸어 가신다고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꼭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 지으면요, 한 7년, 8년, 10년 가까이 되면 페인트가 다 이제 헐어갖고 이제 떨어져요. 지저분해져요. 막 아파트 건물이 이제 아주 오래된 아파트 좀 지저분하고 거기 이제 클릭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저분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페인트를 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할 때 그 먼저 페인트를 다 벗겨요. 끌 같은 걸로 싹 벗겨놔요.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싹 옷 벗겨놓은 것처럼 아주 진짜 초라하지.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니고 거기다가 이게 클릭한 데가 있어요. 클릭한 데다가 이제 하얀 거 칠을 칠해놔요. 그 틈 메꿔 놓으려고. 전문 용어로 빠데칠이라 그러는데 이걸 빠데칠을 칠해놓으면 그러면
가을나무 잎사귀 다 떨어진 것처럼 아주 그냥 아파트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성공한 것처럼 막 지저분해요. 근데 이렇게 지저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싹 마르잖아요. 거기다가 새로운 페인트를 쫙 칠해요. 새 아파트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흠이 많거든요. 우리가 세속적이거든요. 근데 그 흠 안 들키려고, 우리 안에 좀 안 좋은 것 안 들키려고 그렇게 우리가 감싸고 살아요. 근데 이렇게 감싸고 살았더니 이게 어느 날 노출돼요. 드러나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싹 벗겨놓고 거기다가 칠해놓고 조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발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참 민폐 같은 인생이다, 이런 것 때문에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이 멋지게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볼까요? 6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네요. 자,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와 같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결론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백성들 가운데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뭐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낙심되고 좌절하려고 그럴 때 오래 죽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 어느 순간 낙심해서 쫙 손이 풀어질 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만 일어나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자.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막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떠오른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파수꾼.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줘. 우리의 인생의 장래, 지금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인생의 하나님의 결론, 이게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초청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파수꾼으로요 우리가 자꾸 게을러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파수꾼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결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보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성경을 선택하지 말고 그냥 정해놓고 하루에 3장, 3장, 10장, 10장 정해놓고 날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좀 제대로 해보지? 좀 이렇게 하지? 그러면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요 내 자존심이 확 올라와서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열심내자, 내가 잘못했구나.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요, 부작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사람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성경 보는 거, 띄엄띄엄 보면 그게 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꾸준히 통독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몸이 건조하게 성경 읽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가슴이 폭받쳐 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잠들지 않게 하세요. 그 성경이 내 영혼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파수꾼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파수꾼.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4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리더가 있어요. 그래갖고 셀장도 있고요, 또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요, 목사님도 있고요, 전도사님도 있고요. 영적인 리더들이 많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서 요동치지 않는 사람. 지금은 세상 속에 요동칠 수 있어요. 이렇게 유혹이 오면 확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동치지 않는 사람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에서 하는 그 시스템대로 잘 움직여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있는 사람, 이 파수꾼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결론으로 막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 파수꾼이 자기하고 점점점 멀어져 있는 사람은요, 걸어가긴 걸어가도 참 늦게 걸어가는 거예요. 파수꾼 세워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 말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지금 뭡니까? 과정 속에 있잖아요. 당장 내일 앞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들이 내게 닥칠지 몰라요. 그것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이 모든 과정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시게 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참 유용한 사람, 축복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상급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너는 임자 있는 존재야, 내가 널 책임져줘, 너의 가정도, 너의 사업장도, 너의 자녀도 책임져줘 하는 인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붙들고 성경 말씀 보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오늘 그 요구하신 걸 붙잡고요, 이번 주도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이사야 6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6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길 닦아야 된다.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성 쌓는 사람, 또 한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길을 내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 자손들이 그 경험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의 경험이 있어요. 이 심판의 경험을 갖고 그들이 뭘 하느냐, 시나이 평지를 만나자마자 거기서 진흙으로다가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아요. 바벨탑. 이 바벨탑은 그냥 탑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 사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성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성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 안에서 내가 보호받겠다, 내가 지켜지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을 쌓으면 제가 보호받을 것 같아요. 지켜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성은요,
자기를 좁아지게 만들어요. 성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가랴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야, 성곽 없는 촌락처럼 너가 됐으면 좋겠다. 너가 제한받지 않도록, 그 안에 너가 갖추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 살면서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서 내가 내 안에 열등감이 작용할 때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는 성을 쌓습니다. 안 보면 되지 뭐. 안 보고 말죠.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을 거야. 자꾸 성을 쌓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을 쌓으면, 그리고 안 보고 말지, 그 사람 다니는 길로 안 다니고 다른 길 다니고. 근데 그렇게 자꾸 성을 쌓으면 이상해져요. 자기가 다니는 데가 좁아져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좁아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좁아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결론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자꾸 성을 쌓으면 좁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들은요, 성 쌓는 게 아니었어요. 길을 내는 거였어요. 성경이 왔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성 안에 거하지 않고요, 들판 안에 장막 짓고 살았어요. 길가 옆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장막 탁탁 치워갖고 짊어지고 또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너 성 쌓지 마라. 너 길 내는 사람 되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1절로 13절에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 성 쌓지 말고 길 내라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 마음이 좁아지지 마라. 마음을 넓혀야 된다. 우리가 자꾸 인생 살면서 슬픔 당하고 아픔 당하고 그럴 때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내 스스로 나를 방어하고 싶어서 성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성을 쌓다 보니까 내가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어느 때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고집 부리는 거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내 마음이 점점 좁아져서 옹졸해져요. 옹색해져요. 이해하기 싫어져요. 미워져요. 말하기 싫어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결론을 알잖아. 그 과정 속에 마음 좁아지지 말고, 그 과정 속에 옹졸해지지 말고, 옹색해지지 말고, 결론 아니까 하나님이 너를 상급처럼 만들 거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만들 거고, 임자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고, 하나님이 너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실 거야. 영광의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게 될 거야. 이 결론을 아니까. 그러니까 옹졸해지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하고 이웃을 향하여 넓은 마음 갖도록 하는 것,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을 믿고 있다면 좁아지지 않고 넓은 마음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넓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이웃을 향하여 아량을 베풀고 넓은 마음 갖고 좀 더 이해심을 갖고. 왜요?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거 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거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결론을 아니까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힘을 갖고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성 쌓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옹색해지고 옹졸해지고 이해하기 싫고
용납하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억울하고 싫고 못된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이 딱 좁아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집부리고. 근데 우리가 결론하잖아요. 결론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결론하니까 나를 이렇게 이끌어갈 거니까 이제는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넓은 마음 가져. 그럴 때 내가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넓은 마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가 지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